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7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은 신약 성경 217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활약하던 시절에 복음의 강건함을 또 복음의 강건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 박해도 강건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복음을 반대하고 우리 주변의 삶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은혜 입은 사람은 그 반대하는 그 격렬한 반대를 하나님 지나서 주의 복음을 영접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자기 양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우리 매주마다 지도를 보고 있는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1절에 보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라는 도시로 내려갔다가 바로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로 갔다가 바로 데살로니가 가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도 다 도시인데 암비볼리도 도시고 아볼로니아도 도시고 분명히 거쳐갔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나가도 거기에 무슨 복음을 열렬하게 반대하거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흔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기록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일이 없는,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관통한 것은 아닐 텐데 저기서도 복음을 전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예. 슬픈 일이죠. 이 암비볼리라는 도시와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는 이 슬픈 일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무런 사건도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는 지역이 한 80k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아마 우리 파주에서 성남보다 훨씬 더 먼 거리,
성남 그런 거리까지 간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어디서 복음 전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유다가 멸망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모일 곳이 없으니까 흩어진 다른 나라에서 모일 장소를 만든 게 회당입니다. 성전 대신 세워진 거예요. 성전일 수도 없고 성전은 아니지만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여기서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회당에 모여서 성전이 없으니까 오직 붙들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서 유대교가 만들어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바울이 늘 하던 습관대로 안식일, 3번의 안식일을 연거푸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2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항상 한 일이고 오늘날 교회도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의 교회도 해야 할 일인데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들어가서 뭘 했냐?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그 말은 성경의 뜻을, 성경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강론 속에 또 있는 게 뭐냐면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3절에 뜻을 풀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오늘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2000년 전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처럼 뜻을 풀어줍니다. 그 뜻을 풀어주는데 뜻을 푸는 내용이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가서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푸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 이 당시에는 구약 말씀이니까요.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강론하고 뜻을 푸는데 그 항상 뜻을 풀었을 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뜻 속에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한 겁니다. 이 짧은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로마 교회에, 히브리 공동체에, 또 아무튼 고린도 교회에 모든 편지 속에 나온 내용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약속의 씨를 말할 때 하갈을 말합니다. 그러니 구약 말씀에서 하갈을 말하고 이스마엘을 말하면서 중동에 이스라엘만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라엘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다. 이렇게 갈라치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예든지 이삭의 후예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등하고 동등하고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약 말씀 보면 언제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서 구약 말씀을 끌어와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바울이 묵상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는 우리가 구약을 읽고 필사를 하고 또 암송을 하고 또 우리의 복이 되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말씀, 너에게 땅을 주겠고 내 민족으로 크게 하고 내 시로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도대체 이 축복의 최종적인 이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까지 전해져야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들어야 할 모든 말씀의 전부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하는 게 뭐냐니까 순서가 똑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이 앞뒤 관계를 강론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내는데, 그 뜻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해를 받으셔야 했고,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했고,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당신에게 이 구원자가 필요하다 라는 걸 전하기까지가, 이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적용하고 되풀이해서 말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증언하고 마지막 선언하는 게 뭐냐니까 3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지금 몇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이 나와서 재림주다고 말하는데, 이런 재림주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미 왔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주가 이미 왔는데 벌써 몇 년 전에 죽었다 사신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다시 새로운 구원자가 없다. 다시 여기서 그리스도다, 저기서 그리스도다, 여기서 재림주다, 저기서 재림주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이 오직 이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의 근원을 우리가 얻게 되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은 사람들을 모으는 사역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불러 모든지 간에, 어떤 모임이 있든지 간에 거기서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으면 저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구별, 새로운 구별이죠. 유대인은 우리가 선택받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만 가지고 구별했는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나머지 구별은 소용없어요. 여자냐 남자냐 소용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냐 나이가 적은 분이냐 소용이 없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안 중요합니다. 오직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된 사람이냐, 그 죄인의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냐, 곧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죄인이냐, 아니면 믿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냐, 이 은혜의 구별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 가서든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교회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사실 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멤버들입니다. 누구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인이죠? 마게도냐,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땅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 또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귀부인 여자잖아요. 여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가 뭐냐면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아니, 그런 기도가 있어요. 유대인들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영접한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들이야말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메시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들은 적지 않은 귀부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에서부터 너희에게를 건질 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 곧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신 메시아는 거절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야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자기들이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은 게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말씀이 예언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거절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구슬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민망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말씀의 주인이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알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고소합니다. 어떻게 고소해요? 6절, 7절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회당장이 그들을 영접했다. 야손을 간접적으로 고소하고요. 야손은 회당장이었거든요. 야손을 간접적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말씀 엄청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게도니아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제국의 땅이라고 그랬죠. 빌립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게도냐 땅입니다. 마게도냐 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전부가 다 로마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왕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왕이에요. 로마 황제 한 분만이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구원의 주님으로 받지 못하고 도리어 이 땅에 로마 황제 이외의 왕이 왔다는 걸로 잘못 듣는 겁니다. 구원의 주를 주님이 아쉬워서 이 땅에 정치하려고 했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황제 대신에 황제를 몰아내고 당신이 왕이 되려고 오셨겠습니까? 전혀 아닌데도 들어도 들리잖아요.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요. 시기가 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곡해를 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멤버가 누굽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신앙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헬라인들하고 귀부인들 여러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과 2장에 보면 바울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또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고난 중에서 그 말씀을 받았으며, 많은 고난 중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고소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환난 중에서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은 그런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선지자를 죽였고 우리 데살로니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를 박해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구원 얻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항상 자기들의 죄를 채움으로 진노하심이 극도로 그들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시기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편지 보내면서 저들이 고난 중에 믿었다는 것을 격려하면서 동시에 왜 유대인들이 반대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항상 선지자를 죽여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항상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를 박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적해서 복음을 회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회방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저들이 죄를 선조 때부터 자기 죄를 자기에게 채우기를 지금도 열심으로 자기 죄를 채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데살로니가 초대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서 속히 다른 데로 떠나갔는데 믿음이 아직 굳건히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저 시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회방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무슨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많이 회방했겠죠. 그럴 때 격려하는 거예요. 저 회방하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항상 자기들의 죄를 끊임없이 채우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기 위한 제일 조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내가 죄를 행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본질상 죄를 가지고 있어요.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선한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선한 생각은 하지만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모르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구약 말씀을 통해 택한 백성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몰라요. 본질상 죄된 자녀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할 주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필요하냐?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되시죠? 나는 죄에서 해방하는 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복받지 못한 이 현실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아는 사람들 손에 죽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다니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손에 죽임당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이상하지만 사람들 손에 죽임당했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백마 타고 와야 되는데 나귀 타고 오시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할 바가 아닌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되지 못한 존재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요. 이미 하나님이 택했으나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시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런 소망이 없이 다른 이방인이나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도리어 시기가 나고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회방하는 일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인된 고백을 하고 내가 이대로는 내게 선이 있지만 선한 생각이 있지만 이대로는 저주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지옥을 회피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오신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교회 회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먼저 된 성도로서
이제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오고 새롭게 교회를 오게 되면 먼저 우리가 저에게 교회가 세워진 그 출발점,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어디를 통해서든지 그 뜻을 풀어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오면 꼭 우리가 빼먹지 말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 그림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네. 빌립보이죠? 아까 여기에서 내려와가지고 두 군데 들렀다가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 이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는 우리 여러분 암송도 하시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야,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잔뜩 소동을 벌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바울이 왔을 때 잠깐 한 일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하면 빌립 집사님이 항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긴 이디오피아의 국고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또 읽지만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 귀히 보고 이런 게 약한데 베레아 사람들은, 여기 베레아는 교회가 세워졌겠지만 신약에 베레아 교회에 대한 그 편지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한글 개혁에서는 신사적이었다라는 말 나오고 개혁 개정에는 너그러웠다라는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삶의 최우선 자리가 뭐냐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의 뜻이 무언가 하고 늘 묵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가 누구를 통해 풀렸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풀린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지막 연결고리가 안 풀리는데, 이디오피아가 간다게 네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말씀이 안 풀렸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건가? 고난당하는 종의 말씀이 도대체 이 종이 누구인가? 안 풀리는 거예요. 답답해할 때 빌립이 가서 예수께서 그 고난당한 종이고 왜 고난당했느냐? 우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고 바로 침례 순종했잖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서 침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파당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서자가 들어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서.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교리가 어떠해도 성서가 말하는 것이면 일단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문화를 잘 살려야 됩니다. 아까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덤비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서, 침례교회인데 이름은 그런데 내가 성경을 말씀을 귀히 여기고 묵상하는 것이 내가 소홀해져. 그러면 좀 이상할 수 있겠죠. 이상할 수 있는 거예요. 성서 침례교회 다니시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성경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앙이 들어올 때 바로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게 세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정약전 그 형제들요. 정약용 가문이 제일 먼저 뭘 통해 천주 하나님을 받았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 받았어요. 성경 강론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이승훈이라는 최초의 순교자가 정약용의 매형입니다. 매형. 그 다음에 황사영이라는 사람,
그 압록강에 건너가면서 이렇게 이 로마 교황청에 이 박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호소하러 갔다가 붙들려 가지고 박해를 심하게 받은 황사양이 이 집안의 또 사위예요, 사위. 정약용, 정약전, 여러분 그 자산오버라는 영화가 나왔죠. 정약전은 셋째 형인데 그가 또 셋째인 정약종은 그 가문 전체가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그 온 집안이 전부 다 예수 믿은 거예요. 물론 정약용은 중간에 배교도 했고 했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아까 베레아 사람처럼 너무너무 성경이 어떠한가를 보았다는 것인데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의 고백이에요. 천지가 창조되는 시원이나 신체와 영혼 또는 삶과 죽음의 이치에 관하여 들으니,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전해 들으니 놀랍고 의아하여 마치 은하수가 무한한 것 같이 이 말씀이 무한하더라 이거예요. 서울에 돌아오자 이벽을 따라, 이벽도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이벽을 따라가서 천주실의, 천주는 하나님입니다. 천주실의와 칠극 등 몇 권의 책을 보고 비로소 기뻐하여 마음이 기울어졌도다. 누구에게? 주님께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운동 경기에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공평한 걸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균형을 잡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균형을 어디에서 잡고 있는가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균형 잡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세속에, 죄 가운데에서. 그랬던 정약용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공부를 딱 하다 보니까 기울어진 거예요. 주님께로. 야, 정말 너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때로는 답답한 점도 있지만 성경을 귀중히 여긴 가운데 예수께서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이 사람의 신앙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약용은 왜 배교했냐? 이 정약용의 성격 때문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용기는 있으나 일을 처리하는 지모가 없고 착한 일을 좋아하나 선택해서 할 줄을 모르고 정에 끌려서는 의심도 아니하고 두려움도 없이 곧장 행동해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상당히 직선적인 사람인 거예요. 왜 배교했냐니까 이제 제사 문제 때문인데, 정약용은 이 유교에 굉장히 또 이렇게 심취했었습니다. 성리학자는 아니지만 실학자인데 부모에 대한 거 이런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제사를 폐하는 걸 듣고 나는 그러면 이건 못 지키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제사 안 지키기 위해서 막 순종하고 막 할 것 같은데 정약용은 자기 자신이 깨달은 바가 중요해요. 응? 자기 자신이 깨달은 바가 중요해. 그리고 자기 자신이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배교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자기 성품 때문이지 배교가 아니에요. 배교라고 볼 수 없어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믿지만 이 주님 믿는 신앙을 가진 채로도 나 제사 드리겠다 이런 권조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시에 가톨릭이죠. 믿는 성도들에게도 오해를 많이 받고 정치권에서 또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박해도 받고 그랬던 인물이 정약용이라는 것입니다. 여유당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니까 너무 직선적인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피해가 많아. 그래서 내 성격의 약점을 치유해줄 치료제로 자기 호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직선적으로 막 그냥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겨울에 시냇물을 건너듯이 경계도 하고 할 줄 알고 사방에서 이웃들이 나를 이렇게 뭐 흠이 없나 엿보는 것도 두려워할 줄 아는 매사에 조심조심 걸을 수 있도록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으로 지은 호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성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약용은 그냥 주의 깊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에요.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조심성을 한번 가지자. 이런 걸로 호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약원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서 침례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원뜻대로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원뜻대로 읽은 성경이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격려하거나 권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왕성해지든지 간에 그와 같은 참으로 성경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리스도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진실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한 사람들로 여기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